예, 오전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큰 주제가 오늘부터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제목인데요. 이 옆에 여러분 앞에 보는 단상에 보이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진지보수라는 제목으로 꽤 오랫동안 우리의 부족한 점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큰 흐름이 바뀌어서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설교는 그렇게 많이 복잡하고 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따라오고 그럴 필요까지 없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공중 부양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뭐 장례식까지는 그만두더라도 내가 뭐 몇 달 동안 같이, 뭐 몇 년 동안 같이, 뭐 예수님으로 경우로 본다면 한 3년 반 정도 같이 그렇게 있었는데, 뭐 그 중에 이제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으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이 가족으로 살았는데, 자녀로 부모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모진 그 인생의 험악한 꼴은 다 당하고 그리고 살아났나 싶었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모습으로, 자세로 갈릴리 사람들이 그냥 하늘만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가 보였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보고서 이제 여기 11절부터 이런 얘기가 시작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전 이거 100% 믿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걸 믿어요. 공중부양돼서 올라갔으니 공중에서 재림하실 것이다. 저는 이걸 100% 믿고,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서 제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고 있어서 될 일이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 여기에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이와는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른바 말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제 요 내용인데, 요 내용 중에서 이제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요 제목이, 요 내용이 오늘부터의 말씀의 그런 이 제목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해서 이제 여기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첫날 모였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령 오실 때는 120명 정도가 이렇게 됐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니 뭐 한 최소한 15명 이상 정도가 되는 사람인데,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뭐냐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마음을 같이 했는가, 어떤 내용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이 말씀의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앞에 서서 뭘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뭘 고쳐야 될지를 알아야 되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마음이 있는 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몸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참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이걸 훌륭하다고 해야 될 건지
어쨌든 잘하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분명히 마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마음 하잖아요. 사람 분명히 마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드렸죠. 사람 마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 그만두고 내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가? 오늘 식사 당번은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5층에 가 있지 않습니까? 가스를 끄고 왔던가 켜놓고 왔는데 올라가 봐야 되나? 에어컨을 미리 켜야 되나? 오늘 날 선선한데 온통 여기에 쏠려 있는가? 아니면 혹시 집에 있습니까? 교회 오자고 했는데 오늘도 역시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안 가겠다고 하는 배우자하고 옥신각신한, 그래서 아직도 그 어수선한 그 상황에 내 마음은 거기다 두고 몸만 신세한탄을 하면서 와 있지는 않는가. 뭐 그런 식이라면 당장 월요일날 카드 막아야 되는데 내 잔고는 어디서 누가 채워주나.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데 월요일날 펼쳐질 그거에 계속 온통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보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기 앉아있는 이 주일 학생들한테 보물이 뭐냐고 해도 단번에 알아듣습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죠. 보물이 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는 어린이다운 게 보물이 뭐라고 얘기를 할 거고, 청소년은 청소년일 거고, 또 장년은 미혼들은, 그리고 기혼들은, 장년들은, 노년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노년들은 아마 건강이 보물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픈 사람들 뭐 특히 뭐 건강보다 더한 게 있겠습니까? 뭐 이게 인사말 같은 사실이고, 뭐 청소년들 같으면 요즘 뭐 휴대폰 최신형 그런 걸까? 뭐 등등 뭐 어떤 걸까요? 그게 보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뭔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비판하고 싶어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툭 던집니다.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니들 중에 여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니들의 마음이 니들의 몸과 같이 여기 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6장에 끄트머리 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얘기가 결론으로 나와요. 그 얘기를 하느라고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보물 얘기부터 눈 얘기부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과 마음은 한 세트예요. 여러분이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기 와 있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은 몸만 와 있고 마음과 생각은 거기가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보물이 뭐냐? 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건강과 그리고 기타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을 뚫어내고 이겨낼 만한, 극복할 만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 자유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통제하려고 드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유일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나왔으니까 내가 뭔가 제대로 하나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보물과 네 마음은 한 세트인데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이 여기 출석하세요. 직분도 받고 11조도 하십니다. 뭐 사실 목사로서 이거 이상을 여러분에게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보다 더 이제 뭔가 수를 낸다면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거고 정치를 하는 거겠죠. 저는 그거 못합니다. 앞으로도 할 생각도 없고 인간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친해질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편을 나눠서 누구를 우두머리로 해서 이쪽 저쪽 옮겨가면서 제가 줄타기 하는 정치하는 그런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히려 아주 쉽고 편하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몸은 한 세트인데 여기 나와 계시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조금 더 아픈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칩시다. 오케이. 그것도 자유예요.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대가고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근데 제가 말로 할 수 있는 논리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 다음 것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아니더라도 상관없는데 여기에 있는 황금이냐 자녀냐 건강이냐 능력이냐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데 그게 여러분의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고 꽂혀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따라가고 있다면 어떻게 됐든 몸이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노력해야 될 겁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 글쎄 한동안 뭐 몇 년 사이에 몰입, 집중이라는 얘기 곱하기 열을 하면 아마 몰입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집중이 요즘은 극과 극이잖아요. 언어 선택도. 그래서 집중하세요 라고 얘기를 안 하고 몰입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집중은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돼요. 몰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집중은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집중해야지 이 녀석들 할 때 집중인데 요즘은 그 정도 가지고서는 그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몰입하라는 거예요. 몰입은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뭐 또 내 유형적인 무형적인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그게 몰입입니다.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에 꽂혀 있다면 여러분은 노력하셔야 하는데 집중 정도 가지고서는 요즘 세상에 안 먹혀 들어가요. 몇십 년 전에는 그게 먹혀 들어가서 아니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는 순수한 게 좀 남아있는 세상이라서 근데 요즘 세상 물정은 적당히 몰입해 가지고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몰입하고 사실상의 내 모든 것을 걸어 던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어려워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적정 수준에서 내가 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가져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의 50%를 채울 수가 있어요. 인플레지, 인플레. 모든 것이. 그러니 내가 하는 노력도 예전에 10% 했다면 지금은 50%를 더해야 50%를 얻어먹는 거예요. 성경도 이 구약의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논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은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교육헌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글쎄요. 이거를 아주 다에게 적용을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졌거나 내가 유대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100% 틀리지만 그 사람들의 교육은 이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 전통은 여러분이 가만히 거쳐오셨으니까 여기에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이스라엘의 교육 전통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여호와 하나님은 뭐 기본이니까 그 얘기는 그냥 일단 차치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 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 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음은 무형적인 거예요. 성품도 무형적이나 유형적인 내 몸의 행동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과 성품이. 그러니까 마음과 성품은 한 세트예요. 사실 마음이 마음이 방향이 정해지면 성품이 거기에 맞춰져서 힘을 쓰게끔 돼 있겠죠. 이 모든 것을 다 투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게 투자하라는 얘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몰입하라는 얘기인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냥 두 자로 몰입이에요. 몰입. 몰입이라는 단어보다도 과격한 단어가 있을까요? 몰입하라는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신명기 때부터 이걸 가르쳤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요즘은 이런 애들에게 몰입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공부를 하라고 하면요, 잘못하면 감옥소 갑니다. 감옥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사실 학원 가면 몰입이라는 단어 곱하기 열을 더 강요를 해요. 그 웃기는 나라죠. 화날 때 학교 가서는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정말 불쌍놈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선생은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걸 요구하는 학부모는 말이 안 돼요. 근데 한시대에서 애들이 끝나가지고 봉고차 타면 몰입 곱하기 10을 해요. 그렇게 요구 안 하면 요즘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성이죠. 뭐 그건 고쳐 나가야 될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들의 교육은 처음부터 몰입을 가르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네. 뭐 저는 내일부터 할게요. 뭐 제가 어떻게 그걸 터치하겠어요. 권해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쟁취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얘기 오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나 집중하고 있어요? 얼마나 몰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교인들이 원하는 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30배, 60배, 100배는요. 일종의 부스터거든요. 터보 엔진을 말하는 거예요. 연료를 집어넣어서 평범한 엔진은 그냥 10이라는 힘을 낸다고 쳐봐요. 여기에 뭔가를 장치를 더해서 무슨 장치를 집어넣습니다. 이른바 터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연료를 조금 더 먹고 힘은 20이나 30을 요구한다. 대부분 사람들 그 차 사요. 왜냐하면 연비도 좋고 힘도 좋고 그리고 신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왜 내가 하는 것은 똑같이 하면서 30배, 60배, 100배를 요구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으세요?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이 아예 뭐를 안 심어도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애초부터 여러분 자체가 없어도 하나님은 전혀 걸림돌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린 거예요. 문제는 우리 어디냐고요? 우리의 이 논리 체계예요. 가치. 우리들의 속사람의 양심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이 원해도 하나님에 관한 무엇이든 세상에 관한 무엇이든 여러분의 노력은 집중선에서는 집중선의 열매밖에 없고요. 몰입 정도 가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정도, 이 정도는 내가 정말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올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몰입해서 하세요. 몰입해서. 아침, 점심, 저녁 내 생각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거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도 앞서가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평생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 가질 필요도 없고 그건 옳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 제가 이 다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적지 않은 인원이 모였어요. 연령대도 다 틀리고 성도 다 틀리고 사는 곳도 틀리고 어떤 거든지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맞는 거라면 아마 한국 국적이라는 것은 다 맞겠네. 여기 외국인은 없는 것 같으니까. 한국 국적이라는 건 다 맞을 것 같으네. 그리고 한국말 쓰는 거 맞을 것 같아요. 몇몇 가지 어린 시절을 공유하는 그런 문화권에 있었다는 거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취향이 다 다르고요. 어떤 거든지 가치관도 다 다르고 다 달라.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용인하셨거든. 오히려 권장하셨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다. 뭔가 이렇게 이 같이 이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어떤 사회에서는요.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주주의 체제예요. 하나님 중심 체제라고. 우리는 그냥 그분을 팔로우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머리잖아요. 머리가 하자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머리가 보고 머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대로 우리는 오른손이 먼저 나가든 왼손이 나가든 그렇게 하는 그런 구조라 여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이 세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서 모두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양보하고 그 안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아주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귀찮은 정치 체제 안에 있어요. 교회라고 다를까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면 성령님 안에서 이게 훈련이 됐다면 우리는 모이는 곳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전 아직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고 봐요. 앞으로도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믿고 바라보는 바지 이 초대교회에서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차이점을 크게 발견할 수 있는 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강요로 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다 합니다. 전쟁이 나게 되면은 우리가 다 애국자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의 의로우심을 위한 우리들의 마음의 발로가 똑같은 수준에서 주파수로 묶일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기서 저는 초대교회는 여기서부터 끝나버린 거예요.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래서 평소에는 이게 무게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항상 이 말씀에 이 큰 획이 바뀔 때는 이 그때 상황하고 많이 아주 민감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제 속에 있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 숙제 때문에 전혀 몰입합니다. 몰입해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뭔 문제냐?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열쇠냐? 이 문제가 찾아지지 않으면 저는 아주 힘들어요. 아주 삶 자체가 힘들어. 뭘 하더라도 뭐가 빠진 사람처럼 해요.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 운전도 하고 밥도 먹고 남편이니 아내와 같이 뭐 해야 될 목회도 하고 뭐도 다 하는데 제 속에서 뭔가 묶여진 매듭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거든요. 제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요 근래 들어서.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야, 이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교회 목사니까 우리 교회가 딱 보이는데 야, 이게 차이점이 있구나. 우리 교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목회자의 리더십이 굉장히 센 교회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뭔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라고 얘기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깜짝 놀랄 정도. 그 어떻게 보면 저는 참 기쁘고 행복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십이 강한 교회에서 제가 어딘가에 선을 정해놓고 반드시 누구도 빠짐없이 이 방향을 향해서 마음과 목적을 그리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것들이 다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해봤어요. 다음 주 오후에 못 뺍시다. 그러면 또 다 못 빼러 작업복하고 집에 있는 녹슨 벤치 갖고 와요. 참 지나가 보면 신기한 일들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말씀 앞에 제가 그냥 꿇어버리는 게 뭐냐면, 야, 이 초대교회는 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이 마음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이 다 형형색색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 제자들도 사분오열돼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그 사분오열된 것이 다 막 하나로, 제자들이요 모두가 다 너 잘났네 내 잘났네 해가지고 그 싸움 하는 게 그 안에서도 정치 계속. 그래서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형제지간이니까 뭐 이런 등등. 근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마음이 하나로 뭉쳤다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초대교회 역사는 막 이 랭귀지 방언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아니라 이미 여기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었어. 근데도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니까 되는 거예요. 나도 떠나야 될라나? 다시 떠나야 될라나? 한 번 떠났는데 잘 안 되던데.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보내잖아요. 무엇으로 하나 됐을까요? 답은 바로 그 앞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무거운 주제를, 그리고 이 반성의 이 질문을 드렸던 대로 내 보물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내 보물은. 이 사람들의 보물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딱 거기까지. 그리고 더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보물이었어요. 보물. 이거는요, 그냥 우리 이렇게 좌표로 설정을 해놓고 요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내 보물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느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내 가장 소중한 이 과제냐, 보석과 같은 과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지 않으면 초대교회는 안 이루어지고 초대교회 멤버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었을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막 권능 받는 것만 좋아해요. 이게 어떤 차원의 권능인지는 생각 못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막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결론은 뭐냐면, 베드로와 그 초대교회 멤버들은 누구에게? 예루살렘을 방문한 주변에 있는 많은 동포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누구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됨을 고백하고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설교로 증거하고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30초만 옆길로 가겠습니다. 전 여러분 요즘 날에 2023년에 이 가을에 지금 우리나라의 교계, 특히 개신 교계를 보면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옛날과 똑같은 그냥 그 타령을 하겠다는 건 접어치고, 야 이제는 안 되겠다. 팬데믹 이후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그 안에 우리나라도 들어가요, 교회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거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는 진짜 이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각성을 가지고 이건 아니잖아 그러고 생각하고서 나름대로 해법을 가지고 나온 목사님과 교회들이 꽤 있어요. 기도 모임들이.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유심히. 왜냐하면 저분들 중에, 저 단체 중에, 그리고 저 교회 중에 혹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똑같은 이 방향으로 가는 분이 혹시 있으려나. 그래가지고 제가 정기적으로 그분들의 설교를 점검하고 그분들의 이런 모습들을 잘 유난히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 면에서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똑같은 방향에서 1레인에서부터 10레인까지 이렇게 쭉 주자가 서서 교회가 서서 기도 모임들이 서서 이제는 시작해서 달려가는 것인데 조금씩 다른 것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똑같이 주장하는 교회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모니터하면 할수록 전 제게 주신 이 비전이 정말 확실하다고 매 순간 다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능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다 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싹 스킵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 요것만 봅시다.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뭐 나름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차원이냐면 그냥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얘기가 달라요. 요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모든 우리들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일단 다 뒤로 가는 거고, 성령께서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데 앞에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도행전 읽어보니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지금 다 할 시간은 없고 이제 조금씩 더 나가보면서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무엇으로 하나 됐냐면 가서 제자 삼고 침례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요 얘기가 결국 내 증인이 되라는 얘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것이 증인이야 라고 설명해 놓은 것일 뿐이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도 결국은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얘기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얘기와 마태복음 28장 끝절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증인되라, 복음을 전파해라, 어떻게 제자를 삼고 침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다 한 틀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동서남북 똑같은 걸 동쪽에서 봐서 얘기하고 서쪽 남쪽 북쪽에서 얘기해서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그냥 쉽게 말하면, 가장 짧게 말하면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요구하고 교회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도 요구하고 한 가정에게도 요구하고 그리고 한 교회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모둠에게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요구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말씀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제가 볼 땐 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 됐다고요? 예수의 증인이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가장 자기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로 첫 번째였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증인 되는 것이 뭘까? 요거는 이따가 오후에 이제 더런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 제가 오전에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말씀 드시고 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들으시라고. 예수의 증인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뭘까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 나가서 얘기하면, 그 얘기하고 들고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요즘과 같은 과학이 정말 화성을 뚫고 나가는 시대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어. 외계인 얘기보다도 흥미가 없을 거예요.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을 복제하는 세상입니다. 온갖 것들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는 세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저는 여길 봅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마가복음 6장 21절을 제가 인용을 했죠. 너희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어디 있냐? 아마 거기 네 마음도 같이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일목요연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백합화도 나오고 공중에 나는 한 마리 참새도 나오고 그리고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마음이 아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결국에 가서 결론이 뭐냐면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차원의 것이 그 세상의 것이 유무형의 모든 걸 포함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물이 자기의 그 욕심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유익이 오니까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에게 유익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를 네가 맞춰주면 따라가면 하나님이 너 원하는 것을 줄 거야.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일을 앞서서 앞으로 나가다 보면 내 뒤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쉽지만 현실로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전 여기서 이 현대어로 된 이 영어의 현대어 버전인 요걸 한번 봤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얘들은 어떻게 썼을까?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전 여기 이 녹색 부분에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데요. 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빛의 열매가 세 가지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착한 분이야. 이 착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겠죠. 의로우신 분이야. 진실하신 분이야.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을 단어로 설명을 하세요. 글로 설명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설명을 하듯이 장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뭐 사랑입니다, 공입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설명한 믿음의 선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의로움이 바로 요겁니다. 의로움. 저는 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일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예수의 증인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뭘까요? 오를 의자거든요. 오를 의자. 그 한자나 우리나라의 말로는 의라운 이 righteousness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설명을 하려고 무지 애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뭐라고? 그냥 의, 한자어 의라고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이건 어떤 차원에서냐면 오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결정적인 우리 사람들이 어디에 판결을 받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 가죠. 아주 중요한 일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헌법재판소까지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거기서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해버렸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확정돼서 더 이상 그거 다시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게 또 법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그러나 우리들이 말하는 법이 허점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구멍 숭숭 뚫린 게 법인데 법을 이렇게 법꾸라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변호사를 오죽하면 예?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촘촘하게 돼 있어도 거기를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다니는 게 변호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범죄자고.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문법으로는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의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의예요. 하나님 차원에서의 의는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한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추구하시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심 안에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고 판단도 있고 그리고 처벌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너희들이 드러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봅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가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쑥 하고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침공당할 위기가 있다. 뭐 기타 하는데 전쟁을 벌여야 될 상황이 되면 선지자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럴 때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반드시 쳐서 이긴 뒤에 뭐 하라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라. 싹 쓸어버리라. 그러면요 그 얘기를 지금 가서 2000년, 3000년, 4000년 지난 지금에 가져다가 윤리의 잣대로 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 안에서도 교수들이. 이거 야 너무 하나님 잔인하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객관적으로 들을 것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 핑곗거리를 찾아요. 인간적인 핑곗거리를. 그래서 뭐 온갖 것을 말합니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저런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거 가르치고 배우면서 돈 벌고 돈 갖다 대고 학위 받는 데가 신학교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대적했던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끼고 도는 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얘들이 진짜 내가 끼고 도는데 이걸 한번 경고를 했는데도 또 침범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방식의 의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다 싹 죽였어요? 숨쉬는 모든 것은 죽이는 겁니까? 뭐 그런 차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차원에서의 의가 그렇게 진멸하는 피바람으로만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차원에서의 의는 누구로 인해서 완벽해졌냐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지식과 상식과 과학과 합리와 모든 것을 초월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가 가장 지존. 그거를 너희들이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2부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열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빛과 소금입니다. 이 똑같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빛과 소금이니까 뭔가 영향력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을 줘야 하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이 어디에 몰입되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몰입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인 것을 사람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이 평가가 나오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네, 이런 평가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왜? 자기하고 완전히 방향이 틀린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달라. 마음을 같이 할래?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 맛을 잃어버리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들이 내 이름을 팔아?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니들을 인정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모든 마음을 거기에 쏟아버리고 몰입해버리고 나의 삶을 다 들여버렸다고 하면 우리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은 쫄쫄 굶고 그냥 강제 다이어트에 들어가서 에티오피아에 나오는 어떤 소말리아에 나오는 어떤 1달러 뭐 3만원 정기 후원 이런 저기가 되냐.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드러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요. 막 어디 나가서 막 손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를 아버지가 살리셨다 이놈들아 회개해라. 막 이런 거를 꿈꾸지 말고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정말 알밤 같은 이거 뭐 어디를 찔러도 아무것도 틈이 없을 만한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서 다른 것은 타협이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의롭습니다. 어떤 것도 흠을 잡을 게 없어요. 무엇으로 증명됐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보낸 것으로 증명됐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사람들이 설교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고 너희를 위하여 죽었고 아버지가 보냈고 아버지가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셨으니 너희는 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전부예요. 뭘 말해요? 뭐 블레셋이 멸망을 당했는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뭐 사울이 조금 남겼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 차원에 우리가 이해를 못할 하나님의 속내로 하나님의 계산을 어떻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그 당시에 그 정도의 형벌을 받을 만한 짓을 그들은 했어요. 요만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은 요건데 30배, 60배, 100배는 주실 분인데 우리의 잘못이 요만큼인데 30배, 60배, 100배로 벌 받아라 이놈들아 하는 분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잣대로 재지 말고 교회 와서도 내가 집사지만 목사지만 내가 그 무슨 직함을 갖다가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뭔가로 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나는 온전히 내 마음을 거기에 갖다 놓고 집중하고 아니 몰입하고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 늘 기도해왔던 우리 이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유찬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큰 획을 다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사람의 이 참 부족한 많은 이 목사의 계획과 생각으로 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다 끝났을 때는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는 그런 순서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린 심령 둘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력과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들의 십자가에서 얻으신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허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게 아뢰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주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그 말씀의 약속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과 성령님이심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려드립니다.
말씀 전한 후에 이 말씀 의지하여 이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합니다. 이 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어린 심령이 주여 아버지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많은 염려와 주여 그들의 심령의 상함이 있습니다. 그 어린 불쌍한 심령 주님께서 계획하여 보내주셨는데 주여 아버지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여 아버지 소식을 기다립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인 것을 기도를 부르시는 당신인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희 심령이 바라보는 부부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귀한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를 이고 살을 찢으며 그 고통 가운데서 얻어내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주여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마음속에 평안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그 부모를 올바로 잡아주시옵시고 주여 바로잡힌 방향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영향력이 그 자녀에게 이루어져서 주여 아버지 말씀한 것이 풀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반짝던 것이 열려지며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시니 그 가정 가운데 하시니 그 가정의 귀한 주인이 되시니 일어나는 귀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귀한 주님 은혜를 간구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그리고 두 어린 심령의 회복과 치료를 위하여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